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밤새 걱정되고 건강검진 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불안하신가요? 여러분, 이 걱정들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딱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십시오.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합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어제의 실수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 불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라. 그대는 지금 모래를 움켜쥐고 있구나.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모래처럼 걱정도 그러하니라. 꽉 쥘수록 더 커지고 놓아줄수록 사라지는 것이 걱정의 본질이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불안과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6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수많은 걱정과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어쩌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멩이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 걱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한다. 고통도 변한다. 그러므로 고통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고통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라. 봄이 오면 눈이 녹듯이, 여름이 지나면 더위가 식듯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무거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7단계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함께 걸어가십시오. 부처님의 명상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론도 힘든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제1장, 마음의 본질 이해하기.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호수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호수를 보라.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호수는 거울처럼 맑아 하늘을 그대로 비춘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그 물결 위에 비친 세상은 일그러져 보이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이 모든 것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일듯이 우리 마음에 작은 걱정 하나가 떨어지면 그것이 점점 커져 마음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외부의 어떤 일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이 말입니다. 손자가 전화를 안 받아도 바쁘겠지 하고 편안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정할 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며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라. 해는 매일 뜬다. 그러나 어떤 날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고 어떤 날은 선명하게 보인다. 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구름이 오고 가는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맑고 평온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맑고 평화로운 미소를 보십시오.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그 평온한 말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지?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구름이 되어 본래 맑은 마음을 가립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첫 번째 수행, 바로 마음 관찰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걱정이 있다면,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불안이 있다면,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만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여러분의 걱정을 그저 바라보십시오. 구름은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지만 가만히 두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후, 그리고 잠들기 전, 단 1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가 이미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의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불안은 이미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2장 명상의 기초 마이너스 마음의 집중.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쉬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어제 일을 후회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나무를 보라. 나무는 어제의 비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의 햇살을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뿌리를 내리고 서 있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무는 평온하니라. 여러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의 핵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와 미래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며느리에게 괜히 그런 말을 했나 하고 후회합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는 오늘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의 소중함은 느끼지 못한 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니라.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편안한 곳에 앉아 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걱정했던 일들은 과거나 미래의 일이지 지금 이 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깊은 수심은 고요하듯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우리는 그 고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호흡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니라. 어제의 호흡도 내일의 호흡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있을 뿐이니라. 이제 여러분과 함께 호흡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방바닥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호흡하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숨이 나갈 때 나간다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녁에 뭘 먹지? 손자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치 어린 손자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을 따뜻하게 지켜보듯이 마음이 이리저리 떠도는 것을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또는 잠들기 전 5분. 처음 며칠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식사할 때 음식의 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산책할 때 바람의 감촉이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수행이니라. 한 호흡 한 호흡이 깨달음이니라. 제자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호흡에 집중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 그대가 무겁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차례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3장 불안의 근원 마이너스 집착과 집착의 해소.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명상이 끝나면 다시 불안이 밀려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재산 걱정. 이 걱정들은 왜 끝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손에 쥔 모래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이 모래를 꽉 쥐면 어떻게 되겠느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다. 쥘수록 더 빠져나가느니라. 그대의 걱정도 이와 같으니라.
붙잡으려 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집착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지나면 잎이 지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립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것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만은 내 곁에 있었으면, 이 건강만은 유지되었으면, 마치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막을수록 물은 더 거세게 흐르고 우리 손은 더 아파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집과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쩌지, 재산을 잃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수행자는 길가에서도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지느니라. 집착이 클수록 불안도 커지느니라.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작은 통증에도 두려워합니다. 돈에 집착하면 쓸 때마다 불안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사랑하되 붙잡지 말라는 것이니라. 강물을 사랑하되 흐르는 물을 막지 말라. 꽃을 사랑하되 시들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 자식을 사랑하되 내 뜻대로 되기를 강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름의 무더위도 지나갑니다. 겨울의 추위도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속에서 한 가지 집착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합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떠올렸다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 하지만 붙잡지 않는다.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변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정말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붙잡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손을 펴고 있을 때 새가 날아와 앉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한 제자가 아들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여행을 떠나자 밤낮으로 불안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이 아들을 지켜주느냐?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걱정한다고 아들이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결과는 인연에 맡깁니다. 집착을 내려놓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을 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이제 자비를 배울 때가 되었느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 자비를 채워야 하느니라.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무겁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제4장 마음의 평화 찾기 마이너스 자비와 연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텅 빈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촛불 하나를 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 촛불을 보라. 촛불은 자신을 태우며 어둠을 밝힌다. 그러나 촛불 스스로는 어둡지 않으니라. 오히려 가장 밝게 빛나느니라. 자비도 이와 같으니라. 남을 위해 마음을 쓸 때 그대 자신이 가장 평화로워지느니라. 여러분, 불안과 걱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나에게서 시작합니다. 내 건강, 내 자식, 내 노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마치 우물 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좁은 우물 안에서는 하늘도 작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작은 고통도 큰 산처럼 느껴지느니라. 하지만 마음을 넓혀 타인을 돌아볼 때 큰 고통도 작은 언덕처럼 느껴지느니라.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외로움과 병든 몸의 고통으로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더 아픈 것을 보고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자신의 통증이 덜 느껴졌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동안에는 자신의 아픔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노인은 매일 아픈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만큼은 평화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느니라. 남을 위로하는 말이 곧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 되느니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자비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려워하십니다. 평생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십시오. 마치 손자를 대하듯 자신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내십시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자비입니다.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아니라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축복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걱정은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자비는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단계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며느리일 수도 있고 오해가 있었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시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로라도 해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말을 하다 보면 마음도 조금씩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 때 가장 큰 자유를 얻느니라.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이니라. 마지막으로 마음을 온 세상으로 넓혀봅니다. 모든 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에게, 버스에서 마주친 낯선 이에게, 뉴스에서 본 어려운 이에게, 모두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십시오. 하루에 단 5분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며칠 지나지 않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웠던 사람도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벼워집니다. 우물에서 나와 넓은 들판에 선 것 같은 시원함을 느낍니다.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자비를 배우니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이제 그대는 기다림을 배울 준비가 되었구나.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5장, 깨달음과 마음의 자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마음을 이해하고 집중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때때로 불안이 찾아옵니다. 완전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강물을 보라.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구불구불 돌아서 흘러간다. 폭포를 만나면 떨어지고 평지를 만나면 느리게 흐른다. 그러나 강물은 항상 바다로 향하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과하라.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비가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에 좋겠다 하며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빨래를 못 말리겠네 하며 짜증냅니다. 같은 비인데 고통과 기쁨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를 대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끝이다 하며 절망하고, 어떤 이는 몸이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며 받아들입니다. 같은 병인데 고통의 크기가 다릅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고통을 느끼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고통을 느끼되 그것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빗속에서 우산을 쓰되 비가 내리는 것 자체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나만 아픈가 하며 저항할 때 고통은 배가 됩니다. 나이 들면 이럴 수 있지 하고 인정할 때 고통은 여전하지만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할 때 괴롭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지 하고 받아들일 때 섭섭함은 남지만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시든 꽃 한 송이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이 시들었다고 슬퍼하는가? 꽃은 피기 위해 태어났고 지기 위해 피었느니라. 시드는 것이 꽃의 잘못이 아니라 꽃의 본성이니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영원히 이래야 해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60년, 7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걱정, 그때의 불안, 모두 구름처럼 흘러갔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도 지나갈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불안, 지금 느끼는 걱정, 이것들도 지나갈 것입니다. 봄이 오면 눈이 녹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도 녹아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살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는 일들은 과거나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나는 지금 괜찮구나. 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자유는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유는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것이니라. 걱정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저항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자유가 있느니라. 하루 한 번 5분이면 됩니다. 조용히 앉아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순간은 완전하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나는 자유롭다. 처음에는 말로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반복하십시오. 어느 날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긴 여정이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집중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배우고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길을 매일 조금씩 걸어가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겁게 붙잡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의 자유를 만났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원래 단순합니다. 복잡한 이론도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1분,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점심을 먹고 나서 1분,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잠들기 전 1분, 자비를 보내십시오. 단 3분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극복하는 길도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밖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린 구름들을 하나씩 걷어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느니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다시 불안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배운 명상법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와 들으십시오. 이 가르침은 언제나 여기 있을 것입니다. 60평생을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은 쉬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으로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불하십시오.